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 중에 주님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깨달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이 밀려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 그 무한한 기쁨과 평화가 밀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인됨을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의 순간에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와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해도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던 그 순간,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리고 그 사랑이 따뜻하게 우리의 마음에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아픔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던 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그때로부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밝은 빛이 나의 눈앞에 환하게 비추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량없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나 또한 하나님을 한없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날 때, 이때 우리의 영혼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상태, 이런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근데 이게 찬송가의 가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상은 이게 경험이에요. 경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콧노래로 이 찬송이 흘러나오고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찬송을 하게 되고 또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사랑을 한량없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우리의 영혼이 중생할 때 그리고 회심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체험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의 이 계속적인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각박해져요.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사라졌을까? 왜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충성하던 이 마음들이 사라졌을까? 왜 내가 교회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까? 왜 내가 교회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이 일이 지금 그쳤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전에는 내가 자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내가 섬기던 그 섬김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얻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것이 짜증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질 않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슬그머니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이것을 내가 노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안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나를 붙들고 사정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아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던 이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것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경비를 들였는데 그 대가를 찾기 시작한다면 그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대가를 갖고 싶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답을 바라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임금을 노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는 무엇인가 보상을 바라면서 이 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악한 욕망이 여러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는 이 마음,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인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르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지금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만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성 없이 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너무 멀리 떨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지만 돌아갈 길이 아득하게만 한 거죠. 자기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저도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살핍니다.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면 이 마음을 살펴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면 이 마음을 살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아까워하고 뭔가 대우를 받고 싶어하고 뭔가 값을 찾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자기의 마음을 살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큰데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찾으려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임금님이 이 10,000달란트를 모두 탕감을 해줬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 탕감받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붙들고 100데나리온을 받아내야 되겠다. 이래서 이 사람을 끌고 관청에 가서 고발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안 갚는다. 자기는 조금 전에 100데나리온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는 지금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에게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것은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100데나리온의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100데나리온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는 이 기도 속에서 또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내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는 그리스도인이 주께 받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인내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실상은 인내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중에 하나, 바로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행하고자 하는 나를 붙들고 넘어지는 이 방해꾼이 내 속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럴 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도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은 그만큼 안 하더라고. 왜 집사님 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아들은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내가 하게 된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내가 어느 순간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누구는 안 할까요? 왜 누구는 안 할까요? 이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지 않아. 나도 그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해요. 목사님 아들도 안 해요. 집사님 아들도 안 해요. 나는 왜 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왜 집사님 아들은 안 합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참, 그 순간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요. 참, 그때는 답답했어요. 장로님은 왜 나한테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래, 내가 집사님 아들을 혼내서 내가 하게 할게. 목사님 아들 내가 탁 끌고 나와서 시킬게. 왜 이렇게 못 하실까? 제가 마음속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합시다. 근데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나는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역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안 하는 사람 목을 붙들고 끌고 와서 시켜야 내가 충성하게 될까요? 저 사람이 안 하는데 그 사람 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와서 여기다가 묶어 놓으면 내가 기쁨으로 충성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으면, 그러면은 그 얼굴 볼 때마다 참 억지로 와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주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사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은혜로 주신다고요? 인내. 인내를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정말 내가 이러다가 죽나 보다 할 만큼 길고 긴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인내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지 아니하시면 나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주셔야 돼요. 그 은혜로서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다 견뎌낼 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없어요. 운동을 해보면 알아요.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육을 키울 때도 근육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보다 조금 더 해야만 이게 근육이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뭐 조금 하다가 힘들다고 그만두면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조금 더 해줘야 이 근육이 더욱더 강해져요. 운동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달리는 것도 이제 못 달리겠어 하는 그 순간에서 조금 더 달려야만 더 향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향상이 되지 않아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가 정말 힘들다.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난 때려 죽여도 못하겠다. 그러는 순간보다 조금 더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굳세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는 순간보다 조금 더 가서야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예요, 은사.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네 번째로 무엇이 있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참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거죠. 이쯤이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가서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받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얻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을 위하여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 당장 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픔이 되고 지금은 고통이 되는 일이, 지금은 어떤 악한 것이 선이 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게 되는 거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없이 우리는 조급해야 돼요. 기다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다림. 그런데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참 어린 마음이지만은 묵상을 했어요. 이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다. 기다리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볼 때에는 저 사람은 맥이 없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강력한 것이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순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기력하거나 맥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는데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전혀라는 말이 한자어인데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전자. 기다릴 때에 제자들이 오로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무기력한 것도 아니고 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인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인내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림으로 기도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때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인내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내가 없어 참지 못하고 그만 뛰쳐나갔더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소용없네,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그만둔다면, 아니 바로 그 한순간 한 걸음 앞에서 그만 내가 다 집어던지는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 인내로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